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이의 계획과 의도가 바로 그 목적인 것이지요. 목적은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는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한 교훈을 새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11학년 올라가는 제 딸이 한 3살 정도였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그 고사리 손에 초콜릿 너겟을 잔뜩 가지고 제게 아장아장 걸어오는 것이죠. 당시에 ABC 초콜릿이라고요.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만한 큐빅 모양의 까만 초콜릿, 거기에 ABC 뭐 이렇게 영어 스펠링이 쓰여 있는 그런 초콜릿을 자주 먹었었는데 그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제게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야, 이 딸이 드디어 효도를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손에 받아들었죠. 그런데 초콜릿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어제 큰맘 먹고 샀던 랩탑 컴퓨터 키보드를 하나씩 다 뜯어가지고 그걸 제게 이렇게 들고 나온 것입니다. 너무 흡사하게 초콜릿처럼 생겼기 때문에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제게는 컴퓨터였지만 딸에게는 그것이 컴퓨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손가락 소근육 발달시키는 그냥 비싼 완구였던 것뿐이었죠. 그 다음 스토리는 제가 은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 모든 물건은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치를 드러내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물건만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도 분명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 그 누구도 대신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여기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한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또한 기대,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적중할 때만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가치와 온전한 의미를 드디어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이 아침에 펼쳐놓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면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리고 또한 그 사명은 어떻게 발견하고 성취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함께 풀어보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에 적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속에는 예레미야라고 이름하는 한 젊은이가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붙들고 달려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 장엄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사명에 관련한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원리는요,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본론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어준다고요? 인생의 본론을 열어준다. 우리가 펼쳐놓은 이 말씀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서의 본론을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서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의 출신 가문과 그의 사역 기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론 첫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론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취급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평생 사명입니다. 본론 첫 부분에서 지금 사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론을 열어가는 이 첫마당에 사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론은 오직 사명과 함께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명만이 우리의 인생의 본론을 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에 눈을 뜨고 우리의 사명을 입 열어 고백하고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계에 빗대어 말하자면 드디어 전원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이죠. 자동차로 말하자면 이제 시동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일리지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출발점에 세워놓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본론도 누구의 사명으로 시작합니까? 모세의 사명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서의 본론은 누구의 사명으로 시작합니까? 사무엘의 사명으로 시작하죠. 느헤미야서도 에스겔서도 다니엘서도 구약의 거의 모든 소선지서들도 역시 그 본론을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보면 거기에는 영락없이 한 사람,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응답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침 감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사명을 만나셨습니까? 다른 사람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맞춤 사명, 그 사명 붙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사명의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만일 아직도 그 사명을 붙들지 못하였다면 인생의 본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인생을 아직 열지 못했다는 것이죠.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토르 위고는 그의 책에서 주인공 장발장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진정으로 살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죽는 것보다 진정 참된 나로 살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더 두렵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일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을 지나서 천성의 문이 저 앞에 열려질 때, 나는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보지 못하였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 두려워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아침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 감당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명의 이야기를 만들어 왔는가, 인생 이 본론을 나는 얼마나 빼곡하게 지금까지 채워왔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 없이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부를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서론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사명 안에서 감당하는 인생의 스토리들만 하나님은 본론으로 취급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서 다시 한번 본론의 인생을 주님 앞에 구하고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보십시오. 평생의 사명을 붙잡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드디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아시는 바대로 이제 52장에 걸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의 인생 본론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본론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책임져 가는 주역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이러한 은혜의 섭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붙잡고 달려갈 그 사명과의 섭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침내 본론의 챕터가 열리어지고 이 시대와 열방에 펼쳐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굵은 줄거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자는 나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방의 선지자의 사명이 지금 장엄하게 선언되고 있는 이때에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선포해 주실 때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나라 비자부터 발급받을까요? 어느 나라 말부터 지금 공부할까요? 그렇게 묻고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 주님, 부담되다 못해 괴롭기까지 합니다. 열방의 선지자라니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들을 향해서 제가 그 왕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아직 연소합니다. 경험도 없고요, 말솜씨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참 겸손도 하구나, 그리고 참 정직하기도 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고 가라, 말하라, 이렇게 재촉하면서 채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앞에다 두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우리의 손에 없는 것들을 헤아리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고려하는 것, 이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직시하고 내어놓는 것, 이건 정직함도 아닙니다. 믿음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레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참다 못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웠노라.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요, 거기다가 표시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보라, 내가, 이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2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존칭으로 바꾸면요, 보소서 나는 이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듣던 표현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사명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그것도 2번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보소서라고 했던 예레미야 앞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것을 봐라. 무슨 소리냐? 내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맞받아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한 싸움이 여기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님은 사명을 가운데 두고서 서로 자기의 것을 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보세요. 내 손에 이게 없고 저게 없어서 어찌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봐라. 네 손을 보지 말고 내 손을 봐라. 내가 내 손에 가득한 이 말씀을 내 입에 붙였다. 내 손을 봐라. 사명은 결국 누구를 보는가의 싸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싸움인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누구의 손을 보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내 손을 자꾸만 살피면 사명의 걸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많은 경우 예레미야의 실패를 반복해 왔습니다. 답습해 왔습니다. 사명의 길이 열리어질 때 정직함을 빌미 삼아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목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겸손함을 핑계 삼아서 우리는 사명 앞에서 우리의 약점을 주목하며 사명의 기회들을 여러 번 놓쳐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은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결코 열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주목해 볼 때 우리의 사명의 길이 열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손엔 무엇이 있으며 무엇을 그 손으로 행하시며 내게 그 손으로 무엇을 공급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앞에 사명의 길은 드디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게 없는 것들의 리스트를 헤아리면서 순종의 시간과 헌신의 때를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만 주고 저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느라 사명의 길을 혹 지금도 걷고 계시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리면서 사명의 길에 위대한 전진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결국 나를 보소서 라고 했던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서 보라, 내가 나를 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장 앞에 항복하고 설득당하여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예레미야서 이어지는 놀라운 기록들을 자신의 일기처럼 써갑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요,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일기와 다름없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하루하루를 그는 열어갔습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가는데도 막 떨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왕들 찾아가서 그들을 막 호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도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한번 맡기신 사명의 길을 나설 때 사명으로 감당해가는 우리의 직업과 사역과 관계 속에서 하늘의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고 하늘의 신비가 일상처럼 드러나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일기를 우리도 써내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속 예레미야의 사명 기사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명은 이미 우리 각자 안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 각자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를 UCLA의 영어 영문학 교수로 세웠노라. 내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내가 세웠노라. 하이티의 선교사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이렇게 친히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속에서 성령의 음성과 상황의 소리로 신비롭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섭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도 답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사명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무언가를 두셨다. 과거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왜 말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담아두셨을까요? 말이 무엇입니까? 말이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도구이며 자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내가 선지자의 부름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또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지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한 섭리를 행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담아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가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풍성한 재료들과 자원들을 이미 우리 안에 담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두신 것들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해보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 궁구하고 있던 중에 저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은 일상의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단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1장 9절에 가장 좋은 주석은 일상의 치유라고 하는 그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사명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챙겨주신 가방을 한번 열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방을 열어보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아침에 그들이 집을 나서면 학교 스케줄에 따라서 그에 맞는 가방과 배낭을 싸줍니다. 학교 갈 때 가방이 다르고 필트립 갈 때 가방이 다릅니다. 또 필트립 갈 때도 해양연구소 가느냐 목장 체험 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짐 싸기가 달라집니다. 해양연구소에 가는데 등산화와 삽을 넣어주는 부모님 안 계실 겁니다. 몰라요. 아침에 억하심정이 있었으면 골탕 먹으라고 그렇게 넣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목장 체험 가는데 수영복과 오리발 넣어주시는 부모님도 분명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이 땅으로 필트립 보내시면서 그에 합당한 인생의 배낭을 쌓아 보내셨습니다. 각자의 사명의 길에 합당한 개성과 기질과 재능과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이 가방을 내려놓고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풀어 헤아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나는 무엇에 특별히 심장 박동이 막 일어나고 열불이 솟는가? 나는 무엇을 남보다 즐거이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가? 나는 무엇에 많은 경험과 훈련이 있는가? 하물며 나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패턴의 고난들을 많이 경험해 오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그림이 점점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바로 그녀가 그렇게 자신의 가방을 열어보며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흑인 사생아로 빈민가에서 출생합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14살 때 미혼모가 되기도 하지요. 마약 복용으로 수감된 적도 있는 전과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내놓고 벗고 던지고 다 벗어놓고 자신을 다 드러낸 다음에 사명을 발견했다는 이 설교를 듣고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다 보따리 지고 나와서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자신을 살폈습니다. 가난함과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보따리 안에서 자기에게 있는 재능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재능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찾아내고 그 사명에 이끌려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책에서 자신의 인생 철학을 사명과 관계해서 이렇게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짊어매어 주신 그 가방과 배낭을 점검해 보면서 그 내용물들로 인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의 길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챙겨주신 가방과 배낭을 이제 한번 열어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와 재능과 기질과 개성과 경험과 하물며 고난도 주셨는가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 같은 그 내용들의 조합과 연관성을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와 말씀 속에서 고요한 어둠 속에서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그 길을 행할 때 우리 모두는 위대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성문 앞에 마주서서 우리가 메워왔던 이 가방과 배낭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내려놓는 그 마지막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의 길 힘있게 감당하시는 복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창조의 목적, 곧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은 전원과도 같고요, 희동과도 같아서 이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인생 본론의 장엄한 챕터가 열리게 되고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루하루 우리의 일기 속에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발견하고 성취한다고 했습니까? 더 이상 내 손에 없는 것들을 헤아려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는 있는데 내 손에는 왜 없습니까? 이렇게 자기 연민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손을 주목하고 그 손으로 친히 챙겨주신 우리의 인생의 가방과 배낭을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은사와 재능과 개성과 경험을 이제 두둑한 미천으로 삼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 뉴라이프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고 훈련을 감당하며 사역에 동참하고 선교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서로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게 해주셨습니다. 서로의 사명의 길로 파송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 내게 없는 은사는 장로님이 품앗이로 감당하고 권사님께 없는 은사는 집사님이 또한 품앗이로 그 은사를 감당해 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복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사명자로 완성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그 원대한 마스터 플랜이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권능 있는 사명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